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지난주에 거의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어제까지 폭풍 때문에 교회가 정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한 4시 반쯤, 오후 4시 반쯤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기가 없어 보니까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세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복음을 다 충분히 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로 다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신앙 사상가 중에서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 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할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지금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형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주님의 하나된 백성이다 라는 의미에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와 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형교회를 주장하는데, 이것의 시작이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유형교회 조직에 속하지 않아도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수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곳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얼마나도 이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잘 말해주는데요. 예루살렘 성전하면은 이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심장을 상징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나타내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한지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성전이 3번에 걸쳐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다가 이제 다윗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계획했지만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제약으로 바벨론의 침공 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시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제2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침략돼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껏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뿐이 안 됐고요. 그 나머지 200만, 300만 명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들이 유월절 혹은 명절만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신 이유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방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얼만큼이나 성전을 사랑하셨고 또한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가 성전에 오자마자 하신 일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는데요. 그곳의 장사치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물을 파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등을 반드시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요. 성전 제물들을 팔았다는 것은 바로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물을 파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장거리 여행도 힘든데 만약 제물까지 가지고 온다고 하면 더 여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오면서 제물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감람산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제물을 파는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권 문제가 개입되게 되었고 자연히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방인의 뜰에 또 하나의 시장을 개설하였고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마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때 절기 장사 때만 6월절 하루에만 6월절 일주일 동안 약 25만 마리의 짐승들이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만 장전만 13만 명이니까요.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나도 그 예물의 그 탄 냄새와 또 피비린내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시끄러운 그러한 소리로 얼마나 혼란한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이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원래는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왕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확장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으로 오픈되어 있었고요. 그 크기가 마치 약 35에이커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이들을 주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쫓은 장사치들을 보면은 매매하는 자, 환전상, 그리고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 파는 자를 여기에 명시해 두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돈이 없는 자들이 바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제물조차도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얄짤없이 이들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사치들에게 어떠한 긍휼과 어떠한 동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전상을 허락하였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 반세계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모양도 없는 그냥 은화인데요. 그런데 보통 로마가 쓰는 화폐나 그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는 다 왕의 그러한 신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고 오직 이거로만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50%를 붙여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폭리와 이익을 취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온화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갑자기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러면서 다 상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주님이 예상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타락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대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하고 진실한 제사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를 다 제쳐두고 돈벌이를 이용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요, 건물로서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도 그냥 성벽에 그 성벽만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그냥 거기서 기도 정도 하는 그 정도이지 전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눈에 보이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동시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돈벌이 수단이나 잘못된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현대에 있는 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 중에 수많은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뿐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와 또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교회를 이뤄가다 보니까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껍질이고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솔직히 더 걱정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속하러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수많은 세속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물질이 없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속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바로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는,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또 흠이 있고 부정하게 여기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조차가 하나님께 올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거짓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면목상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뮬러는 어느 토요일 저녁에 베타라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저녁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쾌락은 오늘 저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음을 이 말씀은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강도의 굴열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탐욕을 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 가는 성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이라는 곳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모든 백성들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지만, 그때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온 천하에 이 건물을 담을 수도 없지만 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성전에 제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작정한 이유는 물론 교회의 방향과 미래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니엘 작전 기도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참석하셨나요? 나름대로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시시때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더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꾸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임사모와 가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만약에 엄마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금방 알아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아기가 매일 엄마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엄마의 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던 부흥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능력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이 다니엘 기도에 잘 참석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길 원하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변질된 것을 보고 얼마나 화를 내셨고 슬퍼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남은 다니엘 작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를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